저는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게 제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서 뭘 할까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그 어떤 그 영역 있는 그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좀 찬양 인도를 잠깐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쫙 영감 있는 눈으로 노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술 고주망태 됐겠는걸, 이러시는 거예요. 술 고주망태는 안 됐을 것 같긴 하는데 좀 배회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 마음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건강을 해쳤을 것 같아요. 몸이 좀 강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 글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실은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씨앗의 시초는 우리 사촌 누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외갓집에 한 1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그때 저를 이제 데리고 교회를, 사촌 누님, 그때가 중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옥계 침례교회라고 저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제가 어릴 때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때 부활절날 이제 발표하는데 그 6살, 7살 된 저를 그 발표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기억나는 건요, 그 조명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은 희미팀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습니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추운 겨울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또 뭐 성미함, 또 옛날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뭐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그림 묻혀놓고 따마 붙이는 이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복음의 씨앗이 제 안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외갓집에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신기하게 늘 하나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막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마음이. 성령의 역사죠. 중학교 2학년 그 까까머리, 뭐를 알겠나 싶은 그 아이의 마음 안에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교회 안 끌어주나.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책상 위에 막 장난치며 뛰어가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신재야, 나 교회 좀 데려가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 간 것이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제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월척을 하나 있다고, 친구는 목사 되고 그 월척하고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는 제 마음의 색깔이 달라요. 믿기 이전에는 제 마음의 색깔은 우중충하고 기쁨이 없고, 인생에 어릴 때 뭐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제 삶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군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제가 모셔와서 여러분 쫙 째려보게 하실까요? 쫙 예수 안 믿었으면 하면 무슨 말들이 나올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아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일들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아무튼 신장, 심장,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건강을 이루셔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실 때도요, 이분 마음속에 꿈이 뭐였냐면 내 죽기 전에 100명 전도한다. 그래서 링거를 들고요, 그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얼굴 시커매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명, 한 25명 정도 전도하시고 끝내는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그분의 남편, 또 그분의 여동생, 그분의 가족이 100배의 결실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구원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마음 안에 영혼을 구하려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무관심하는 것은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혼 구령에 불타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교회 부흥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역할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은사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누릴 때 이 두 가지를 의뢰하면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증인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간증 들어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천사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한대요. 그러면 하늘에서 은종들이 이렇게 울린대요.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그러면 천국의 천사들은 막 춤을 추고 성도들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외친답니다. 오늘도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태어났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천국이 기뻐하고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침한 하나님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갔던 그 어린 강대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노방전도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하지만 제게 주신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학급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한 60%를 결신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씩 앉혀놓고 또는 그룹으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결신시키고 그 이후에 제 삶의 다른 것보다는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서도 결론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은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셔서 아무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1대1로 영접시키기도 하고, 어떤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기도 하고, 뭐 그룹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기도 하는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제 사역에 자주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그쪽 사역이 뭐 제게 있는 은사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마음이 닫힌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서 복음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산 일대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클래스를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고, 제가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서 복음에 대한 우리 그 양육교재를 바탕으로 복음을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한 4과쯤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동영상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게 그냥 뭐 표면적으로 영접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심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어릴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특히 이제 뭐 한 6개월 전후 그 아기가 예쁘잖아요. 아빠로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영혼을 영접시키고 내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제 아이를 향한 기쁨보다 더 컸어요. 그렇다고 걔네들과 그 복음을 영접했던 학생들과 저와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한 몇 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접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제 심장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기쁨이 어떻게 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쁨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마음 안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슨 말씀이 맞냐면 기쁨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하시는 그 양태와 지금 우리가 갖는 양태가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신앙인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죽고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 풀어달라. 물론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는 이 땅에 남겨둔 나의 몸이니까 내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할 때 내가 너희, 이 몸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겠다. 너 그거 seek, 먼저 추구해라.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라. 그리하면 영적인 자원도 부어주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면을 돕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정말 살아야 될 중요한 목적은 희미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문제, 내 어려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합니다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어려움과 내 문제를 안 도와주시냐?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끝나고 이제 내 남은 삶, 그분께서 못다 이루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원도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도 갖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글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품는 마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각 목장에서 목사인 저조차도 이제 가끔 휴지 들고 나가면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이상한 말을 저한테 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와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하지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인 여러분도 그 심장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지금 구원받았듯이 아까 말씀드린 김복자 권사님이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도 링거를 들고 영혼을 전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듯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어거지로 누군가를 구원한다기보다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신기하게 다니다 보면 그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이 굶주리고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신봉 사거리 쪽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신봉 사거리 쪽에서 요쪽 상가 쪽에 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 학교 쪽으로 가라. 그래서 탁 우회전해서 학교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성이 지나가길래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지나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잠깐만요.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JMS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JMS 아시죠? 정명석. 그런데 요즘 한 2년 근래에 너무 여기서 부대낀다라는 겁니다. 이 JMS에서 20년을 거기에 몸담았고 거기서 결혼했고 그래서 아이까지 낳아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부대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상담 좀 받고 싶다고. 지난 목요일 이틀 뒤에 요 교회 뒤에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간에 전할 말씀을 넣어주고 나와라. 그랬더니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튼 일단은 가정은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혼자라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정은 어떻게 할지는 그때 결정하고 일단은 JMS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라.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악수를 했는데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이. 예비된 그 까까머리 중학교 2학년 그 강대영.
그 아이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안산에서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이제 그 목자들 대상으로 한참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한 집사님이 한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하셨어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린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지금 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주변에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꼭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꼭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한 6개월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파트 위층인가 어디 사는 덕현이 엄마라는 그 여자분인데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으로 그 집을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막 부적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눌려버린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아줌마도 세 보이는데 나 괜히 이게 하다가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왔대요. 이렇게. 덕현이 엄마. 그리고 6개월 뒤에 생각이 나서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물어봤답니다. 혹시 덕현이 엄마 교회 나가? 했더니 하는 말이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그때 6개월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 자살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때 이 집사님 마음 안에 그분 집에 가서 전도하라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교회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부적에 눌려갖고 밥만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버스가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교회차 같더래요. 저거를 보는 순간 저 차를 타면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뛰쳐내려가서 이거 교회 가냐고 했더니 교회 간다고 안산제일교회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교회 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왜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너무 뛴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내가 왜 순종을 안 했나. 물론 뒤늦게라도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 6개월 전에 그때 주셨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었는데 내가 왜 순종을 안 했나 하면서 막 목사님 이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아니 이 사람 아닌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좀 행복한 삶을 그러면 사는 것이 전도의 목적일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감사한 거는요, 천국과 지옥이 너무 또렷해요. 저는 한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좀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런데 간증처럼 영혼이 빠져나가서 막 천국 보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어떻게 해요? 네가 그때 책을 볼 때 네 마음 안에서 새겨졌던 그 인상들, 그 인사이트들은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네 마음속에 열어서 보여준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선명해요. 천국의 영광, 지옥의 끔찍함, 제 마음에 선명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교 생활을 하느라 양심적인 어떠한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굳이 교회 안 다녀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알아요.
제가 주님 앞에 한번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이 더 편하실 텐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이름을 얻기 이전에는요, 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것은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시려고.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천국이 훨씬 좋으셨을 텐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죄에 신음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것을 내 마음은 견딜 수 없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게 정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했거든요. 왜 내려오셨냐고.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제게 부어지는데요, 막 견딜 수 없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과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쓰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거기 김용기 장로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사 짓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앙고라 토끼 그리고 닭이 있는 그 닭장 농장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수십 마리의 앙고라 토끼, 그 다음에 닭들이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온몸에서 막 불이 탄 앙고라 토끼가 꽥꽥 가면서 막 다니고, 그게 또 다른 불로 연결돼서 꽥꽥 나오고, 또 닭들은 막 날개에 막 몸에 막 불이 타니까 막 날개를 치고.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자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막 낀줬대요. 안 꺼지더랍니다. 왜냐면 이 앙고라 토끼 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가 완전 불바다가 될 때 김용기 장로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불이 안 꺼지면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그 토끼와 닭들이 불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묵묵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정말 아수라장이죠. 다 불은 꺼지고 그 짐승들은 시커멓게 타서 익어가서 입 벌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예배실로 가자 그랬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성통곡이 터졌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옥을 본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내 친구.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가서 고통당해야 될 그 현장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비추신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대요. 대성통곡을.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교양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점점 소득 수준이 올해도 2만 불이 약간 넘었어요. 전 세계 그 소득 수준으로 따지니까 한 30위 전후권, 굉장히 잘 사는 층이 되었습니다. 요 수지 지역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에 자기 자녀 어린이집에 친구네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큰 교회에 일요일날,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날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올 것을 기쁨으로 느낀대요. 만약에 등록하면 굉장히 이제 구속을 받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 그냥 묻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교회는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자매에게 한번 초청을 하라고. 근데 그분들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초청하라고. 이 기독교가 교양적인 액세서리처럼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본질을 이건 완전히 매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양적인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찢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내 생명처럼 여겨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문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옥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 지옥은요 3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 그러니까 영이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지옥에서는요 모든 감각이 극대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도 다 나고 그 온몸에 있는 감각이 그대로 주어지는데, 그 온몸에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한번 이제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밤새 기도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 세계를 다녀오게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죄의 형벌을 받는데 각자 그 죄에 따라서 받는 심판이 다 다르더래요.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거의 막 죽어서 완전히 쓰러졌다가 순식간에 또 원상복구가 되더래요. 또 그 막 지글지글 되면서 고통당해 죽은 거 사라진 듯 하다가 또 원상복구되고, 최고의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얼마큼 지내는지 아십니까? 영원. 영원이라는 시간은 끔찍한 시간입니다. 천국에서의 영혼은 한없이 황홀함이지만 이 지옥에서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1억 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1억 년은 영원으로 이렇게 빗대면요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그 불꽃 가운데서 신음해야 되는데, 마지막 고통은 뭐냐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1조 년을 지나면 나올 수 있다. 1조 년은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1조 년은 지나가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1조 년이 지나가도 다시 똑같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나올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죄의 참혹한 형벌을 받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그 참혹한 고통,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선을 내미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인식, 그 안에서 복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역시 억지는 아닙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예화 들 때 그 김기동 집사님 그 예화를 제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교통사고 정명 충돌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했던 그 강팍한 남성이 그 정면 충돌 사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니 같이 전도를 나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전도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가면 다 예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과천 서울 과천 어린이대공원 그 분수대로 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목사님이 내가 할 테니까 실습할 테니까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쉽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사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나도 그러면 하겠다. 분수대에 쪼로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딱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더랍니다. 내가 저 밑에서도 전도지 받고 막 귀찮아서 쉬러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또 막 전도하냐고 막 10원짜리 10원짜리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화를 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곤조가 있는 분입니다. 갑자기 성질이 확 나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 내가 다 돈다. 또 옆에 딱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딱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쭉 돌아가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난 순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반응을 보이더래요. 준비된 영혼.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해서 막 옆에서 좀 자리가 꽉 찼는데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그 옆자리부터 착착착착 자리 비켜주더래요. 왜냐면 안 비켜주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쫙 자리를 비켜주더랍니다. 빨리 앉으시라고. 앉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뭐 전도할 때. 근데 본인 간증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명추도 사고를 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족을 보호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분수대에서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별로 못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외쳤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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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킥대고 웃고 막 손가락질하고 목사님은 저 옆에서 막 웃으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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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상대방이 입에서 주여 하고 소리를 하더래요. 주여 주여. 이게 뭡니까? 주여 주여.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서 목사님이 나올 때 예비된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영혼이 예비된 영혼인가? 하니까 속에서 갑자기 막 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한 10분간을 했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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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이 사람은 울고 막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지를 모르겠더래요. 이분이 초신자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 오토바이 시동 꺼지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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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딱 떼면서 딱 맞췄답니다. 멋지게. 그리고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 됐어요. 토요일이면 한 6시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젓가락 갖고 쑤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첫 번째 젓가락.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막 교회 안 다니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 젓가락 3개 갖고 막 다니는 그 간증이 이제 고구마 전도왕 책에 나오는데 무당도 전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용기 100배인지 그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무당집에 박수 무당집 들어가서 문 딱 열고 그러니까 손님 온 줄 알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혹시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방울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서 문을 딱 닫고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젓가락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찔릴수록 고구마가 빨리 익는다거든요. 또 딱 그 시간 되면 문 열고 아저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소금 집어 던지고 6개월을 했대요. 쫙 하니 나중에 막 노이로제 걸려갖고 완전 이게 막 해롱해롱 되더랍니다.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다 고구마가 다 익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그때 교회 뭐 수련회여서 수련회장으로 데려갔더니요, 이분이 성령을 받아서 춤을 추더래요. 그 자리에서 불 받아서. 그분이 무당에서 회심한 사람은요, 무당 전도를 또 잘해요. 또 업종이 또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잘해서 말 잘하면 오히려 역효합니다. 좀 어눌하더라도요, 그냥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봐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요, 그냥 가서 운대요. 왜 우세요 할머니 하면, 에이구 네가 불쌍해서 울어. 아니 내가 왜 불쌍해요?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니까 불쌍해. 진짜.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 할머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으시대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강대영 같은 사람, 그 덕현이 엄마 같은 그 누군가, 그 감자탕 교회 그 책 읽어보니까 거기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아파트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띵동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다시 눌러라 그러시더래요. 또 가서 띵동 띵동 눌렀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내려오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가라. 그래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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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다리니까 한참 뒤에 덜그덕 하면서 누구예요? 하면서 거칠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왔는데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너무 이제 험악하게 생기니까 이렇게 전도지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왔대요. 이거 딱 봤더니 인상을 쓰더니 들어가더래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을 매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매는데 띵똥거리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가겠지. 가더래요. 다시 이렇게 목을 매려고 하는데 또 띵똥 띵똥. 포기하지 마라. 다시 가라. 다시 내려놨대요. 가겠지.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는데 띵똥.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거면, 내 마지막 가는 이 순간에 간절하게 찾는 거면 한번 만나러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지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 맞냐고. 맞다고. 물론 특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을 누가 품느냐. 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이 기쁘지 않아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졌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됐고 나는 이 행복을 누리는데 나는 영생이 있다고 노래를 하는데 나는 의인 99명의 그 우리 안에 있는 행복자인데 저 바깥에서 울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는 관심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우리 같이 합시다. 조지 물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5년 뒤에 그 중에 한 명이 회심했고요. 10년 뒤에 2명이 회심했고요. 25년 뒤에 4번째가 회심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죽은 뒤 한참 뒤에 회심했는데 그 기도 기간은 장장 52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모일 때도요 꼭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행사를 몇 번 이렇게 주관해 보니까
이게 아직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 행사 때만 좀 하고 끝나면은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장 모일 때마다 꼭 다른 건 못해도 그 VIP 대상자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관계 맺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 나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신기한 거는요, 요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안 되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간증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악몽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때 막 성령께서 제 삶에 역사하고 있었던 우리 선화목적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막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꿈을 꿨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입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이 사람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막 죽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는 이미 이제 죽었다고 해서 막 입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막 복음을 전했나? 복음을 전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깼는데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제가 어떤 그 요양원 같은 데를 신방을 갔는데 저 옆에 베드에 이제 오늘 내일 한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는지 이분에게 복음을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에 대고 할머니 예수님을 부르세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요, 이 의식이 이게 모든 것이 마비돼도 끝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청각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물인간 있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들린대요. 다 들린대요. 마지막 다 이제 그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제가 마지막에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그분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제 마음 안에 이 마지막 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 대상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진정한 교회,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거기에 도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건져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묻고 찬양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제목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